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41장 십자가를 내가 지고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건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시며 또는 우리의 또 찬송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제단에 주께서 또한 우리를 부르셨기에 제단이라 하신 것처럼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고 주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주의 또한 그 일하심,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심을 또 감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를 위해 또한 우리가 이 시간 회개할 때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또한 살피시고 우리의 심령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복하고 통회하는 심령 받아 주는 미쁘시기로 의로사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분이심을 또한 믿사오니 그 믿음을 따라 또한 살게 하시고 또한 성령을 통하여 그 믿음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또한 우리가 바라보며 이 시간 말씀 앞에 우리가 설 때 오직 그 말씀에 아멘케 하시고 하나님 또한 참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깨닫는 은혜, 또 하나님 깊은 감사와 또 하나님 주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으로 그 말씀의 은혜를 통해 우리를 더욱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또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합당한 지혜를 내려주시고 능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의 은혜, 확신과 소망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간구하고 소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의 때와 방법을 통하여 다 이루어 주시옵시고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은혜를,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 우리 암송 구절, 우리 하나님을 의뢰한 우리 능력인데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죠. 우리 다 함께 우리 암송해 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아멘. 한 주간 동안 암송하시면서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2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25장 1절부터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의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내시리니 모압이 거름물 속에서 초계가 밝힘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즉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펴같이 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내 성벽에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그런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 가운데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할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밝히고 있죠. 첫 번째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주가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을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으므로 그 믿음을 따라 그러한 신앙의 고백을 가능케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신앙이 있기에 그것을 고백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바로 그 고백이 주님을 향한 그 신앙에 대한 바로 그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잠언 3장 6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내 모든 길을 지도하시겠다. 그러한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와 같이 그 약속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늘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백성 삼으실 때 왕이신 하나님이 백성인 우리에게 하신 그 모든 말씀 바로 언약이죠.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 언약 백성이라 합니다. 구약과 신약 바로 하나님의 약속 말씀으로 이루어진 그 약속 언약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가 언약 백성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또한 우리가 지켜 행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자,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 언약 백성 된 자로서의 또한 마땅한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 하나님이 바로 주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말씀드렸기에 주가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그 찬양,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그 언약을 우리가 지키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고 혀로만 입술로만 주가 나의 하나님이신다는 그런 고백이 아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면 내게 하시는 그 말씀이 있기에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 자체가 우리가 삶을 통하여
또 행함을 통하여서 주가 나의 하나님이심을 인정케 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그런 성경의 또한 기록 가운데 그 증거 가운데 우리가 이 말씀 생활을 통하여서 주가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또한 찬양하는 것이 더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나타난다는 것. 그래서 말씀을 회복하는 것은 주가 나의 하나님 되심을 더욱더 분명하게 확신하며 살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은혜요 또한 축복이라는 것을 꼭 우리가 새겨야 됩니다. 그러한 주가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그런 찬양의 회복, 다시 말씀드리면 내 말씀 생활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또 1절부터 5절 가운데 나타난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해야 될 이유가 오늘 본문 또 1절 하반절에 보면 성실함과 진실하심으로 행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실함과 그 진실함, 그 약속의 말씀 우리가 가까이 함으로 주가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더 풍성해지는 그러한 찬양은 무엇인가? 우리가 그 말씀을 가까이어 지켜 행할 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닮아간다는 것은 그 거룩함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그 말씀에 대한 성실함과 진실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칭의,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 진리가 되는 말씀을 우리가 늘 이와 같이 성실하다는 것은 뭐냐? 말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죠. 그 사람의 행동으로 모습 하나하나 태도를 통하여서 성실함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성실함은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대한 반응, 더 나아가 참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통한 순종을 보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순종의 성실함과 그 진실함, 그 말씀을 우리가 머리로는 받아들이고 동의하지만 행함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이 들어온 것처럼 또한 우리의 삶에 드러남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진실된 모습이죠. 우리도 어떠한 사람을 진실되지 못하다고 합니까?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 거짓을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나의 신실하심을 찬양할 때 그 성실함심과 또한 진실하심을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러한 성품을 또한 닮아 우리도 또한 따르기를 원한다면 방금 읽은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하신 그대로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또한 우리가 지켜 행할 때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또한 찬양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찬양은 단순히 노래가 아닙니다. 그 노래도 사실 찬송가의 대부분이 시편과 성경에 근거하고 있는 그 말씀을 가사로 삼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운율과 곡조를 따라서 그냥 드려지는 찬송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지켜 행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찬양이 되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러한 우리 자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2절부터 또 5절 끝절까지 그 찬양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히 나타내두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심판자임과 동시에 보호자가 되신다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고 성읍을 황폐하게 하신다. 폭력을 행하고 강포한 자들이 의지했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허무시고 저들을 대적하기까지 원수 갚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고 말하는 것, 전쟁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 우리의 언약한 가운데 우리가 도저히 대적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주가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에 그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행하시기에 하나님은 모든 악한 자들을 우리로 하여금 눈물 짓게 하고 한숨 짓게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기에 그 공의를 따라 심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억울함과 답답함과 이 세상에 그러한 많은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는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일일이 대적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있는 그 평안이 다 깨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에게 주신 그 평안이 결코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는 것. 또 때로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원수를 갖고 저 악한 자들을 향하여서 우리 딴에는 대적하고 또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한다 하여도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들었고 또 안다 하여서 그것을 할 만한 그런 자격, 완전함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완전한 공의가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스스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께 그것조차도 맡겨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은 또한 더 나아가 우리를 향한 그런 믿음이라 보시는 겁니다. 어떤 것도 우리 스스로 나를 앞세우는 것, 하나님을 앞세우는 것이 믿음인데 나를 앞세우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앞세우기만 하면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시기 때문에 앞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방패가 되실 수 있고 피난처가 되실 수 있고 요새가 되실 수 있습니다. 성벽 안에 있으면 우리가 얼마든지 방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성벽 밖에 나와 우리가 스스로 앞서기를 자처한다면 그 많은 공격을 우리 스스로 감내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보호도 돌봄도 우리가 얻지 못한다는 거죠.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또한 믿음이라 여기신다는 것, 우리가 또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은 또한 오늘 이 새벽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또 이어지는 부분을 보면 하나님은 연약한 자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느냐? 그러한 불의한 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말씀을 우리가 또한 3절부터 보면 빈궁한 자의 요새가 되어 주십니다. 가난한 자의 요새, 피난처가 되시고 그늘이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토로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주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대신 보응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완전하게 철저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사야 선지자는 기록을 하였죠. 오늘 우리가 8절 말씀에 보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결국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까? 내가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망을 제하시겠다는 겁니다. 구원이기에 우리의 눈물을 씻기시고 그 눈물이 변하여 웃음이 되게 하실 분이 오직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러한 구원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분명한 그런 믿음의 반응이 있어야겠죠. 그것이 바로 9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라는 구절이 두 번이나 한 절 안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가운데 나타난 성령의 열매 중에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에 우리에게 이전에는 불가능하였으나 가능케 된 것이 그 믿음을 따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는 거죠. 앞서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절대로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고 주님께 모든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맡기라 하신 것처럼 바로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기다릴 때 우리가 방금 읽은 9절 말씀에도 우리가 그를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도록 바꾸시겠다. 그렇게 만드시겠다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다리는 그러한 삶, 우리의 그러한 기도 제목 가운데도 우리가 이 새벽 제단에 늘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오래된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몰라서
또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짧아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지 않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그렇게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 때와 방법을 통하여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믿음이 더욱더 성숙되어지는 것은 더 그리스도 예수의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는 우리의 믿음은 바로 기다림을 통하여서 우리가 복음서를 보더라도 예수님이 행하신 그런 많은 일들 가운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높이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직 하나님의 때가 차지 않았음을 또한 아셨기에 피하셨죠.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온전히 자신을 십자가에 이와 같이 드리기까지 하나님의 때와 그 십자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방법을 기다리신 것처럼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 것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겁니다. 나의 때와 나의 방법을 기다릴 수 있느냐.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저버린 자들이 취하는 모습이 뭡니까? 지금이고 그리고 세상의 방법을 취하는 것이죠. 거기에는 기다림이 없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맺으시는 그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그 오래 참음 기다림이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그러면 도대체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참고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도저히 기다릴 수 없는 상황조차 가운데서도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피할 길을 내시고 우리가 지금 기다릴 수 없다, 더 이상 참을 수 없기까지 그러한 답답함과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그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은 적이 없다는 것.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적용해 볼 때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을 붙잡고 믿음이면 기다리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즉 믿음을 통해서 다 기다릴 수 있는 것이라는 것. 그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것을 주셨다는 것.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을 의지하여 붙잡고 더욱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것은 이 모든 현실과 어려움과 문제는 분명 내가 하나님을 향해 다 한결같이 기다릴 수 있는 것들이다.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것이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도저히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7일의 그러한 기다림, 완전함의 숫자 7이었죠. 그것을 계속 반복하며 기다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와 같이 나팔을 불며 소리를 지르면서 그 성벽이 견고했던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소리를 지르고 나팔을 분다고 해서 그 견고히 쌓아올린 성이 대포도 아니고 그 어떠한 강력한 힘도 아닌데 무너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거죠.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곧 무너질 여리고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이 가까웠음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을 떠나면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9절부터 12절의 말씀 가운데 나오는 한 나라 이름이 모압입니다. 모압은 성경에서 교만의 대명사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이와 같이 모든 걸 온전히 맡기지 못할 때 교만은 하나님이 없는 나를 드러내고 앞세우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참된 신앙의 겸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며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응답하실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꼭 바라보시고 우리가 이것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였는데 내가 지금 오래 참지 못하여 기다리지 못하여 나의 그런 답답함과 어찌할 수 없음과 이와 같이 정말 절망에 가까운 그 문턱에 달아난다 할지라도
그러면 그 순간에 제 기도의 제목은 이제까지 했던 제목을 다시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제목 하나하나마다 내게 주신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오늘을 또한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또한 믿고 소망하며 기다리게 해달라고, 내 믿음이 오래 참게 해달라고 그것을 구해야 되지 않겠는지요. 그러면 하나님은 또한 넉넉히 기다릴 수 있는, 오늘 또한 넉넉히 감당하며 버티며 오래 참을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또한 주실 수 있는 줄 믿으시고, 그렇게 주신 말씀의 은혜 따라 구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은혜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체 기도 제목을 가지고도 기도해 주시고요. 언론 목사님과 저와 우리 교육자들과 바늘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다음 세대, 자녀 세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더불어 바늘지역 안산당과 나라 민족과 북한 땅과 열방 선교지를 위해서 아프신 성도님들,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그밖에 만들 일들로 힘들어하시는 성도님들 위해, 우리 신동식 선교사님을 위해 우리 다 같이 주님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그 신실하신 나라 성실과 진실하고 모든 것을 행하시기에 우리의 찬송의 찬양의 이유가 되며 우리가 따로 순종하며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고 따라야 될 그런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을 기다리는 오늘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는 그러한 교만이 아닌 하나님을 이와 같이 기다리는, 그 때와 방법을 기다리는 참된 겸손과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가 구하여 또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 자신을